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찬송으로도 이렇게 유명하게 같이 부르는 그런 찬송인데요.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런 찬양이 있죠. 처음에 그 찬양을 불렀을 때는 굉장히 어렸을 때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편의 말씀인지도 몰랐죠. 근데 이후에 보니까 이 시편 113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서도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찬양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복되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그 중심에 하고자 하시는 말씀일 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113편의 말씀도 여호와의 종들아,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종들아,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종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할 때 그때 이제 저희 교회 어떤 공사와 맞물려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며 이 말씀을 이제 어제 말씀을 보고 묵상을 했었는데,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 것일까, 그런 제가 이런 질문을 이제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종들아,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수식어가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 야곱과 같은 자, 이스라엘, 여러 가지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그렇게도 말씀할 수 있는데, 오늘 시편 113편에서는 저희를 여호와의 종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찬양하는 것과 내 삶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어제 제가 수요 예배 때 그때 잠깐 나눴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또 혼란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며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저는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이전에 제가 청년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청년부였을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그 목사님께서 제가 좀 혼란이 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 그럴 때 목사님께 제가 이렇게 가끔씩 질문을 드렸거든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는 항상 저한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있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라, 이렇게 꼭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니라 오늘 큐티는 했니? 이렇게 꼭 항상 물어보셨어요. 큐티란 우리 그 제자훈련 때 배웠던 것처럼 quiet time,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과업을 이루며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잡히며 나아갔던 이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경건한 어떤 그런 말씀들을,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한테 항상 그 큐티를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뜨끔했었죠. 오늘은 못했어요. 그러면 말씀을 먼저 한번 보렴,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행하기 전에 항상 말씀을 보는 습관을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심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무언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가 그 결정이 때로는 막 조급하게 느껴지고 빨리 그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지금 바로 결정하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은 혹시 그런 상황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급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결정이 유보되더라도 그것을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항상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결정하게 만들고 우리가 조급하게 결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실수하게 만들고 후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청년 때 저를 지도하셨던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하니라 큐티했니? 저한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의 아침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그리고 어떤 결정에 있어서 그 결정을 내리는데 그 말씀이 동력이 되고 말씀이 길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여호와의 종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시 되는 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순복하고 복종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여호와의 종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들, 그렇구나. 우리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런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돈을 많이 벌어오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사업을 계속하고 무언가 일을 계속 해내는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일하는 자보다 예배하는 자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분주하게 무언가를 스스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어떤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혼돈이 되고 혼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런 마음은 하나님은 해 뜨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또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이렇게 하기보다 그냥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돼야 되겠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외에 믿거나 의지하는 것들이 생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환경적인 요건을 의지할 수도 있고요.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고요.
또 돈을 의지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그 외에 어떤 다른 조건들 그 당시에 행하는 어떤 것들을 아주 지푸라기 같은 것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해 뜨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영원하신 분, 크신 분, 그러시기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우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찬양을 받기를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그분을 진정 의지하고 진정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4절과 5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리고 하늘보다 높으시고 그리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도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높은 곳에 앉으셔서 모든 세상 정사를 바라보시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제가 어제 고백했던 것처럼 A라고 하는, B라고 하는, C라고 하는 업체를 어디를 선정해도 하나님은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선택해도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네가 선택했냐, 그게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가 하는 일들을, 또 이 교회의 일들을, 또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목수들, 이런 목수들이 그 성막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을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교하고 또 멋진 그런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그런 것을 누가 만들었냐?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시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뭐 평범한 목수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좀 잘하는 사람이다, 이 정도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능력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섬겼던 신길교회의 목사님은 그 제가 본 분들 중에서는 리더십이 가장 탁월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그 교회를, 그 큰 교회를 이끄시지만 또 교단을 이끌어 나가시잖아요. 근데 제가 옆에서 그 교단을 이끌며 세워나가는 그런 어떤 TF팀이라고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분들을 이끌며 이렇게 나아가실 때 너무나 탁월한 지혜와 또 어떤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렇게 착착착 해나가시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와, 목사님은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고백하시는 거는 뭐냐면 이전에는 이렇게 지혜롭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어느 날 성령님을 강력하게 만나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진 이유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일을 할 때 보면은 굉장히 날카로우시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인사이트들로 이렇게 딱 얘기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러한 인사이트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끄시고 교단을 이끄시고 또 맡겨진 사역들을 이끄시는 것들을 제가 옆에서 많이 봤었는데, 목사님께서도 지금의 어떤 교회를 이끌고 나아가는 어떤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남 목사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우리 칭찬을 우리 해주셨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일을 잘하신다 그랬잖아요. 일을. 근데 장로님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특이점은 굉장히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실하시고, 그래서 항상 뭔가 일을 하면은 열심히 하시고 성실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타고난 또 성품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맡겨주신 어떤 농사의 일이면 농사의 일, 그 이전에 회사에서이면 회사에서의 일, 이런 어떤 일들을 잘 해내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거는 그냥 내가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맡겨주시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부교육자로서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의 사역들을 참 많이 이게 감사하게도 맡았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 일을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구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능력 주세요. 제가 저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우리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교회를 또 누군가를 이제 담임 목회자를 파송해서 이렇게 보내고 하면은 하나님도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아, 이 교회를 내가 이 종을 내가 이렇게 보냈는데 이 종이 정말 이 교회를 잘 이끌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이 하나님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와서 정말 뭐 한 것도 없고 너무나 부족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그때그때마다 어떤 생각들을 주셔가지고 그거를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어떤 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어떤 사역들, 또 앞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 또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게 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일과 교회 일은 따로 구분된 게 아니에요. 이분법정으로 나눠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우리의 어떤 생업들, 우리가 생업에서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어떤 만남들, 교제들, 어떤 일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은혜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는 분이시고 지혜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 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들도, 그래서 이렇게 장로님들 가운데서 보면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이전에 제가 섬기던 그 교회의 장로님도 굉장히 큰
이제 사업을 일구시고 지금 회장님이 되셨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제가 그 장로님의 고향이 목포셔요. 그래서 목포를 한번 그 교인들하고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어떤 초등학교에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초등학교 시절인가 중학교 때 정도였는지 그 돈을 이렇게 기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초등학교에 어떤 뭐 이순신 상 뭐 이런 거 같은 그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동상 같은 거를.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나다가 그 동상을 이렇게 봤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어렵고 아주 암울했던 유년기의 시절을 거치면서 힘들었지만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어떤 간증들을 이전에 이렇게 듣게 됐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런 어떤 일들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고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뭐 따로 교회 일이냐 세상 일이냐 이걸 구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나타내시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가정과 또 사업과 또 어떤 직장과 또 어떤 개인의 관계와 모든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가시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론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곳들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은혜를 끼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복을 끼치며 우리가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저 사람들도 복을 받고, 그러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큰 만약에 재산이 없고 막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영적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프라이드.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 저 믿지 않는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능력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